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26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소멸하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가 구원하셨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순슬게도 뽐낼 것 없겠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뜨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장소여시 장소여시 주가 구원하셨니. 아멘. 네, 190장 네,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 예, 반복하는 거 있나요? 이거는 저기 하나님의 네, 2절까지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부터 마지막까지 네, 두 번 반복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피시도 있으니까,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꿈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의 향기가 내는 주를 닮은 삶들이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사는 이에게 하나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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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바이 바카샤바 어디리 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그런마다 주시옵소서. 그런 현장을 간절히 상황을 다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되옵소서. 악한 심하게 편파하지 못하고 천부천사 지켜보아 주옵소서. 바바바바바네 충만케 하옵소서. 바바카샤바 오늘 야라카샤바 바바바 성령을 모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라 손 들고 사랑이 오노라 감사랑이 오노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라 기뻐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문제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또 알게 모르게 많은 그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예배 야벨과 같이 성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이신 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열방을 섬기는 왕 같은 세상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일꾼들이 자리의 사역과 당리 당력을 버리게 하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과 충성과 진실과 공의와 은혜와 진리로 섬기는 이러한 귀한 복된 일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러한 아버지 복된 이러한 제자들이요 일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헤쳐나가며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종에게 날마다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강초 같은 건강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질투 선진 강대국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의 이러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부정비 가운데 크신 선하고 크신 뜻과 부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 분명한 영적 방향을 잘 잡고 이제 올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비전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배 성령의 시대 가운데 말씀과 반주와 또 모든 준비가 철저없이 되어서 아버지 이 성탄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자녀와 친족들 또 청년 성도들 태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영적 소원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아버지 구원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업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도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가운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선호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치유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것 또 속히 아버지 이제 치유함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이제 시작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야곱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더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 깨닫고 또 주님 만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받는 이 귀한 믿음의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단차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다른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는 생각함이 아니며 그는 도둑이라 무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추운 날씨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헌신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오늘은 이 방송 장비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져갖고, 덕담 없이 그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경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경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뭐 간혹 이제 두 번 나온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고, 간혹 뭐 세 번 나온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두 번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네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이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네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기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기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마리아죠. 향유 부은 여인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동일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마리아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확실히 모릅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뭐 힌트를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군데로 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게 향유를 보면서 아니면 뭐 마리아인지, 그러니까 나사로의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시나 성경을 잘 착실하게 잘 봐야 됩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유를 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은 향유를 본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기는 6월절 열세 나와 있고, 그리고 장소는 이전에 거기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사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6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향유 사건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이제 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본문을 직접 볼게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8일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성경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본문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자, 6월절 열세 전에 어디로 왔나요?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죠? 베다니 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이제 전이라 그랬어요. 이틀 전에.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장소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전에 거기서는 나사로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다니지. 베다니를 말하는 거예요. 베다니. 베다니 동네를. 거기서 베다니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건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거기서 해갖고 헷갈리는 거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베다니에 6월절 이제 엿새 전에 왔는데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틀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추앙한 거죠. 누가요? 나병 환자 시몬이. 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그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가 이제 나병을 고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을 것입니다. 네, 구원의 은혜까지 더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잔치가 좀 큰 잔치였겠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해도 10명이 훨씬 넘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혹시 더 친한 사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잔치 도중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네, 3절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무의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이게 옥합. 이제 옥합에 이렇게 예쁜 옥합에 담긴 거거든요. 향유는 600g. 그러니까 고급 향유가 600g이면 아주 많은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굉장히 비싼 고급 향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향유의 가격이 오전에 보니까 아주 가른 유다가 머리가 참 잘 들어가죠. 이렇게 맡아갖고. 금방 계산해갖고 막 300데나리온. 예.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페이예요. 그래서 300데나리면 거의 1년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비싼 종류가 굉장히 비싼 거죠. 1년치면은 300데나리 예를 들어 지금 대략 한 7만 원 정도 계산해도 2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세로 하면 대략 2천만 원 좀 넘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몽땅 예수님한테 버버린 거예요. 마리아가요. 여기서 이제 이 향유를 잠깐 좀 소개하면 이름이 나드 향유.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많은 다년생 식물인 나도스타키 자타만시,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나도스타키 자타만시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하는 아주 최고급 향유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왕의 보자, 왕의 보좌에 이걸 뿌렸어요. 이제 방향제로. 또 왕의 식탁에 거기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이 비싼 향유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냥 막 투잡을 뛰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방울 두 방울씩 워낙 비싸니까 조금씩 사갖고 그 이제 옥합에다가 이렇게 담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참 향유는 어떤 것이냐, 그 마리아의 그 진심과 또 눈물과 애환과 그 다음에 또 꿈과 소망이 담겨있는 이 가장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예, 정말 그리고 이제 결혼의 꿈을 꾸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을 꾸면서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아마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겠죠. 뭐 어쩌다가 한번 그냥 먹고 싶은 것도 그냥 이렇게 막 못 사 먹으면서 그렇게 아마 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옥합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발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죠? 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제 발을 닦았어요. 또 머리털로.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네, 그 장면을 잘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아주 뭔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고, 마음이 울컥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를 한두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려 줍니다. 또 발도 씻겨주고, 한두 방 워낙 비싸니까 한두 방울만 떨어져도 워낙 고급 향유라 냄새가 아주 기분 좋은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그리고 머리에도 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고의,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감사와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과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정말 향유를 몇 방울도 아니고 몽땅하게 다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장면이요, 또 은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겁니다. 온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굉장히 순수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었죠. 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이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쳤겠죠. 애정과 그리고 또 아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굉장히 또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도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깊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두 가지 믿음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믿음이다. 감사하는 믿음과 두 번째 헌신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부모 능력이고 또 오라버니 가정의 남자는 한 명이죠. 정말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그 마리아 집을 방문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아주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교제만 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좋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또 깨닫고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 존경하는 그 랍비 스승으로 보시는 그러한 제자였다고 쓰는 것입니다. 또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또 이제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신 기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영접을 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그랬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다. 이거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더 정말 깊어진 것은 견고해진 것은 언제일까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나사로 그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했을까요? 우리 마치 우리 김영준 형제님 왔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참 형준 형제의 그 할머니가 참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근데 형준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오라버니 정말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 막 그냥 달려나와서 막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엎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소망을 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신앙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의 물론 그동안도 믿음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죠. 더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진정한 구주시구나. 나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런 그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정말 이렇게 또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순수하게 헌신하는 믿음. 정말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헌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그 꿈과 소망과 눈물이 담겨 있는 그 향유 복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이제 옥합을 깨서 예수께 보여드리는 그 행동으로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행동으로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사랑과 예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몇 방울 정도 이렇게 이제
보통 또 그렇게 하니까 보통 한두 방을 한다 그러는데 한번 뭐 6방을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냥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 대한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넘쳐갖고 또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그 귀하고 귀한 것은 그냥 몽땅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또 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막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 감당하시려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막 창으로 옆구리 찔러갖고 마지막 피아말까지 다 흘리신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죄 가운데 병들고 고통하고 멸망에 길러가는 흩어진 자녀들, 또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지만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왔었죠. 대선 가야바가 이제 예수에게 한 명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흩어진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이 되고 또 사망 권세가 다 이제 사망 해방되고 정말 진정한 기쁨과 또 자유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때 예수님 다 이루어질 때 우리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세상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또 범사가 잘 풀리는 축복, 이제 우리 문제가 범사,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잘 해결되는 축복, 또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치유받는 축복,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그래서 말씀 한마디 보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의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락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참 이제 메시아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예언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락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태광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잠잠하게, 잠잠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마치 도시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제 잠잠히 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 간증할게요. 키르기스탄 제가 당시에 갔다 왔는데 키르기스탄 성교사님이 한번 이제 우리 교회도 와갖고 같이 연합해서 이제 여성교회랑 연합해서 성교 보호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키르기스탄 성교사님이 뭘 간증하셨냐면 이제 키르기스탄 선교할 때 집에 보면은 이제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양을 잡는 걸 봤대요. 근데 양도 처음에는 이제 이제 뭔가를 눈치를 채고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주인이 일단 양을 딱 잡잖아요. 양을 잡고 이제 거기 이제 양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간에서. 근데 그때 이 양이요 도망다니다가 잡히면은 그냥 잠잠하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돼지처럼 막 비명 지르거나 소리를 안 지른대요. 양은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양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꾸 칼을 들었겠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칼을 든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네요. 주인이 양을 잡고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잠잠하답니다. 네, 잠잠하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진단이 가시죠? 네.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의 옷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이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아마 깊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특별히 또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마리아가 정말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예수님만이 나의 참 경배의 대상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진심과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구나. 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네, 이월주 어린 양 되신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님께 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막 화를 냈대요. 화를. 요한복음은 좀 약간 부드럽게 표현했죠. 막 화를 냈습니다. 화를. 그리고 막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야, 너 왜 그 비싼 향물을 낭비했냐? 왜 낭비했냐? 그거를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막 그냥 화를 내고 마리아를 막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달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은 막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죠. 그러나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탐욕과 명예로 높아지고자 하고 또 권력욕, 인간적인 야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았는데 돈께에서 돈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런 도둑이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다와 제자, 특히 유다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기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이런 이제 또 인간적인 야망, 이것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하고 마리아의 그 마음의 진심과 마리아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신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죠.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데 보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해서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의 그 예배 순서 밑에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거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까지. 자, 요거를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그가 내게 뭘 했다고요? 좋은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느니라. 막 제자들은 막 화를 내고 막 이 여자가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려면 그냥 몇 방만 할 것이지 아니 그거 어떻게 몽땅 걸 보냐고 네가 지금 되어있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아마 예수님
이 마리아의 그 감사와 헌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과 마리아의 믿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해같이 빛나리고 그 찬양이 있죠? 아직,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는 뭐 족하다고. 네. 그 찬양이 가사가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심과 믿음을 알아주시고, 네.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말하면 주시겠어요? 네. 상도 주시죠, 상도. 네. 실제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상을 두 번째로.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이, 저거죠. 13절에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네. 이게 그 마리아에게 큰 상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큰 상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어떻게 높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역사 속에서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헌신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마리아의 또 이제 이생 천국 가기 전에 이생에서도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아주 그 큰 상을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향유를 보일 사건은, 어떤 또 영적인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제 아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육하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누가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즐겼다 했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리고 또 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 후에 자기네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노골적으로 막 예수를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체포 명령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마리아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런 어떤 헌신은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편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더 귀한 예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서로의 진심과 믿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제 아픔을 주거나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그 진심과 믿음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시고 참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넘치는 감사와 또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의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구주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참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진심과 믿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상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뜨거운 감사의 믿음으로, 헌신의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와 기도 제목, 우리 주보를 잘, 주보도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꼼꼼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제 성탄 예배, 성공유신 예배를 위해서, 네, 성탄 예배, 성공유신 예배, 참 우리가 마리아처럼 진심을 드리고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감사와 헌신의 믿음으로 잘 준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레마의 말씀 2024년도 레마의 말씀과 영적 방향 잘 잡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녀와 친족들, 우리 또 청년 성도들, 새 성도들 예배의 복과 구원 역사를 위해서, 또 사업장 위해서, 또 우리 치유, 하나둘 치유와 건강, 또 치유 어르신들 치유 건강 위해서 기도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의사님, 헌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운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여 허락하시고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몽땅 부은 마리아, 이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저희가 깊이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이 시간 정말 누구나도 인색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마리아의 순수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 가운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김명수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김명수 형제님 기도 제목이 절반한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게 도와주시고 잘 해결되도록 우리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이제 까먹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용수 선생님이 이제 또 예배도 아주 시간 되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말의 그 진심과 믿음 알아주셨잖아요. 알아주시고 김용수 선생님 축복하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용수 선생님 듣기 오느라고 또 막
집사가 있을 텐데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31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진심과 소원과 믿음을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구주여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귀한 헌금 드리도록 시험 얻을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린 그 손길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또 아버지 또 절박한 부조목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꿈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헌금들의 손길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까운 수막이 재물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주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얹은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출과 뇌경색, 뇌종양, 뇌혈증, 뇌병변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모든 두통, 건망증, 치매, 병만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감기로 창의력 충만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과 막연한 두려움, 낙심과 절망의 생각,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씹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치료되고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관 질병이 다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잘 되고 신대사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와 비변은 잘 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들이 튼튼할지어다. 모든 신경은 강건할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 감기,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免疫力 높아질지어다.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호수만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 악한 결박, 질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할때 사업장에 부여함이 말지어다.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여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구주 예수 용접하고 주님을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만날지어다.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마리아처럼 이제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의 아버지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과 헌신의 믿음으로 주와 복음에 충성하고자 마음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상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